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의 죄악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 죄악됨이 바로 이스라엘을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들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 벌어진 일이냐면 타작마당하고 술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추수의 계절에, 지금도 그렇지만 농경시대에는 추수라는 것이 가장 큰 축제이고 기뻐하는 날도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절기라든지 명절들이 이 농사와 관련되어 있지요. 가장 기쁜 절기인 그러한 추수하고 또한 술도 만드는, 그들에게 있어서 음료였죠. 물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자신들의 욕망의 자리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섬기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느끼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당연히 드려야 될 분명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이것을 비교하자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가는 데만 내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러한 희생을 치렀고 이러한 대가를 치렀으니까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이러한 계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는 그러한 나를 품어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다른 욕망의 표현의 자리, 마치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드리고 대가를 소망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예배의 자리도 그럴진데 일상의 자리에서도 일상의 자리는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마저도 그럴진데 다른 삶의 자리는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자리도 예배처럼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우선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절을 보게 되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며, 즉 그러한 추수하고 또한
그 추수의 열매들을 거두고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헛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3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가고 다시 아수르에게 아수르에 가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추수하고 술틀을 통해서 자신의 음료를 거두는 그 기쁨의 땅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더러운 것, 가증한 것을 먹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만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고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자기 욕망만 부풀릴 뿐이지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상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준다고 할 때 거기에 또 다른 속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거 받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괜히 이거 받고 탈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도리어 거절하고 피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에 잇대어서 한번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은 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당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형벌의 날이 이르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어다. 무엇을 통해 아느냐?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러한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주셨죠. 즉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불편해하고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 선지자들과 또한 신에 감동한 자들에게도 미쳐서 영향이 그들이 소명을 버리고 백성의 입맛에만 좋게만 소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원하는 소리만 하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경고들을 보고 징조들을 보고 다음에 올 상황들을 파악하잖아요. 하다못해 날씨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제비가 낮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비가 낮게 날면 날씨가 굳어진다느니 비가 온다느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징조들을 보고 또한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한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깨닫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고 내가 바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느냐, 주의 말씀을 듣느냐,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들은 다른 데 더 많이 있습니다. TV만 틀어봐도 그렇고 길거리에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도 서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냐, 나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냐는 모두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조심해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서로 살리는 길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날이 가까웠구나 라는 것,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악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기쁘게 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가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았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날 수 없잖아요. 이 광야라는 것은 식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곳인데 그 거친 땅에서, 그 목마른 땅에서 자신의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포도를 만났다. 이거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소중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또한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라는,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또 에브라임은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았다라고, 두로라는 도시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을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중히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도리어 악한 것, 하나님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를 모르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부터 벗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점점 옅어져 간다면,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경고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삶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망각해가고 헛된 것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나타나는 징조라는 것이죠.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한번 오늘 삶을, 이미 살아온 어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만난 사람들, 겪은 여러 가지 일들, 나눈 대화들, 행동들, 이것들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있었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것을 수치할 수는 없겠지만은 과연 내 기억 속에서 그러한 기억들이, 경험들이 있는가 없는가?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는 이걸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며 헛된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는 더 많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좋은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감사로 응답하지 못한 그 습관이 남아있을 뿐이지요.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니라. 아멘. 이 구절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되지 않을 잘 사는 방법은 뭐예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줄 알 때, 점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관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새벽도 또한 앞으로도 계속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를,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하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나에게 뭐라고 책망하는 것 같아서 싫은 소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그렇게 들리게 하시는 이유는 이미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났다라는 것, 죄악된 길에 빠져 있다라는 것, 바로 그 증거가 됨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나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책망하시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과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회복을 얻는 주의 사람들,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